12장 7절에서 10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292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온 것뿐이 아니요 오직 아멘. 다음은 귀한 목사님 초빙하셨습니다. 부산지방의 회장님으로 계시는 최승구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특별히 우리 항존직들 많이 참석하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마친 다음에 항존직 교육 첫 시간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 2층 배단홀이 아니라 우리 중고등부실에 화면이 더 깨끗하기 때문에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실에서 있으니까 바로 참석하셔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항존직 피택자들은 이번 훈련을 통해서 두 가지에 중점적으로 합니다. 첫째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읽는 일,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일과 같은 일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훈련했으면 좋겠다. 여하튼 감동이 되어져 가지고 새벽 예배 100일 이상 하셔야지 된다. 그리고 또 성경을 말이죠, 최대한 한번 그저 신구약 성경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기간이 짧으니까 아무튼 읽는 데까지 말이죠, 최대한으로 했다가 이번에 임직식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마저 읽으시도록 이렇게 마음에 다짐하시고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장 이상씩 이렇게 읽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 이상으로 읽는 분들이 계시는데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항존직 훈련을 잘 마치시려고 멀리 장류에서부터 말이죠, 새벽마다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기도 훈련을 하는 여하튼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훌륭한 항존직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꼭 작성을 하시고는 내시면은 제가 또 저에게 직접 관리를 해가지고 지금 표시를 하고 있는데 두세 번씩 꼭 안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지난주에 보고서를 안 내셔서 왜 집사님 보고서를 안 내셨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냈습니다. 지난주에 내가 너무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참석을 못해서 낮에 못 내고 화요일 날 냈다 그러시는데 말이죠, 화요일 날 내니까 미제출자로 이렇게 도장이 안 찍혔는데 이제 그분은 내셨다 그러니까 말이죠, 도장을 내일 찍어야지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 보고서를 작성해서 낼 때는 말이죠, 날짜를 정확하게 쓰시고, 그리고 내는 날짜를 정확하게 쓰시고, 그리고 또 자기 이름을 안 쓰신 분이 처음에 말이죠, 한 분 계셨어요, 2주 전에. 그래서 그분은 지금 누굴까 하면서 내가 마음으로 짐작은 갑니다만은 누구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그분은 아직도 제출 안 하신 것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없는 분 한 분 그러면서 밑에다가 토를 달아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9월 15일 날 우리 친선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여러분들이 응원하시고 또 친선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소는 저 기장 인조 잔디구장에서 갖는다고 합니다.
김순덕 권사님과 하동영 집사님, 어머니 장례식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마치게 되어서 오늘 정심을 이렇게 잘 준비하셔서 우리 교인들한테 대접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맛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항존직 피택자 교회 봉사 담당, 교회 미화 작업에 또 아이디어를 나한테 제공해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배정을 했더니 참 좋은 일 중에 하나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인직할 때까지 한 6번 정도면 끝나겠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말이죠, 교회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여하 같은 단장하는 일에 동참하시고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이렇게 꾸미고 교회와 더욱더 가까워지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싹터 오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은 우리 부산지방의 금년 또 회장님으로 이렇게 선택되어져서 지방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실 뿐만 아니라 현재 순복음 명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이렇게 수고하고 계신 우리 최성구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교단을 초월해서 아버지 학교 강사님으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을 하십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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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시간을 딱 지키기 때문에 목사님 30분 딱 설교하라고 해서 30분만 하겠습니다. 17분이니까 57분에 딱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우리 목사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참 배울 점이 많다. 100일 새벽기도, 저 처음 들었거든요. 항존직 교육하는데 100일 새벽기도 한다. 저는 마음이 너무 약해가지고 항존직 시키면 그냥 하라 그래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아주 성경 읽기도 철두철미하고 또 100일 기도도 잘 시키시고, 그뿐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세계 선교 총회장으로 이렇게 우리 교단에서 일하시고, 그리고 제가 지방회장이지만 목사님이 일을 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우리 지방회원들이 아주 즐겁게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도 대단히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이렇게 지방위원들이 오면 좋은 장소 제공해 주시고 또 좋은 식사도 제공해 주시고, 뿐 아니라 제가 아마 한 10몇 년 전에 여기서 총회를 한번 했지요. 지난번에도 총회를 하고 그랬는데 총회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참 해운대 순복음교회는 풍성하다, 사랑이 넘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만 아멘.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말씀 약속대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늘 복음을 전할 때마다 때때마다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인생 살아가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헌신의 사람이었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할 때마다 다 응답해 주셨죠? 대답을 안 해요. 응답해 주셨죠? 아멘. 아니요. 기도 응답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제단 위에 하나님 불을 내주십시오. 그럴 때 불이 내린 건 직접 응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그거 안 된다, 노 할 때도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좀 기다려라, 아직까지 때가 아니다. 그렇게 기도 응답이 3가지로 yes, no, 기다려라,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가슴 속에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복음 전도자였지만 몸에는 많은 병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병이 어떤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하냐면 안질이 있었다 그럽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할 때 위에서부터 빛이 쫙 비치면서 잠시 장님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 눈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안질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안질이 지도자가 눈이 초롱초롱하고 모양이 탁 이렇게 아름답게 빼어나야지 그게 또 은혜가 되지, 지도자가 돼가지고 눈에서 진물이 쥐나고 이렇게 보면 은혜가 안 됐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눈에 늘 진물이 나가지고 보기가 덕스럽지가 않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 안지를 좀 제거해 주시길 바랍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간절히 3번을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3번을 여러분 기도해도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양이 질이 달라요. 어떤 기도는 주여 주시옵소서 그냥 편안한 기도가 있고, 안 되는 것은 가슴 아프게 주여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간절한 기도도 있고, 진짜 가슴 속에서 나오는 주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3가지 기도 중에 아마 맨 마지막으로 주님 제발 좀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No,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는 기도 응답을 지금 받지 않는 것이 더 내게 유익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응답이 안 됐어요. 응답이 안 됐으면 하나님 왜 응답이 안 됐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는 응답이 다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때는 기도 응답을 좀 기다려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뭐냐 하면 기도를 한 다음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다 같이 합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에게는 차라리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다 응답되기를 원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필요한 것만 주시지 지나치게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도 아니고 적게도 아니고 적절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가 올 때 소낙비가 막 쏟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때로는 적당하게 비가 오는 게 중요합니다. 은혜도요 하나님이 적당하게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도 응답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반드시 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기를 가시가 은혜 몸에 있었다. 이 가시가 뭡니까? 찌르는 겁니다. 가시가 찌르면 이게 몸이 고통스럽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에게 안질이 있었든지 또 하나는 어떤 설이 있냐 하면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에게 아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은혜롭게 복음을 막 전하다가 이 간질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갑자기 막 넘어지잖아요. 갑자기 쓰러지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아마 간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경우를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은혜롭게 능력 있게 막 전하다가 갑자기 그냥 몸이 뒤틀어지는 거예요. 손이 뒤틀어지고 그러면 은혜가 떨어져요? 은혜가 올라가요? 왜 주의 종이 뭐 저래? 그러면서 가슴 속에 있던 그 은혜가 싹 식을 수도 있을 수가 있지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3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인데 그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아는 응답되지 않은 것이 도리어 은혜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형통할 때도 있습니다. 곤고할 때도 있습니다.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은혜로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가 보면 가시가 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건강한 거 아주 보기도 좋은데 심령의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다. 말 못할 가슴 속에 아픈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자기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남편이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막 찌릅니다. 찌르니까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가시가 나를 찌릅니다. 이 가시를 좀 빼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오냐? 가시를 쑥 빼주마.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 가시가 나를 더 괴롭게 하고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어떻게 하냐? 사람을 낮아지게 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으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겸손해집니다. 기도하면서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기도하면서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형통할 때도 감사하고 곤고할 때도 감사하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준 귀한 교훈은 뭐냐면, 내가 풍부에 처하든지 빈궁에 처하든지 어떠한 형편인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살아가다가 보면 여러분들 풍성할 때도 있어요. 근데 곤고할 때도 있습니다. 존경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멸시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필요하고 그것도 필요합니다. 형통도 필요하고 곤고도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요, 안 돼도 하나님의 은혜요, 병들어도 하나님의 은혜요, 항존직이 돼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 삶이 있어서 모든 면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떨어지면 다 떨어진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다 떨어진 것입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말씀했지만 아버지 학교를 이렇게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교도소에 가서 아버지 학교를 섬기고 왔습니다. 강의를 하고 왔는데, 교도소 가면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교도소 가면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성전문을 탁 열고 들어오면 이렇게 큰 성전에 마음껏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교도소는 문을 딱 들어가면 앞에 문이 딱 닫힙니다. 그리고 뒤에 문이 열리면서 앞으로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앞문이 또 열리면 뒷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방마다 들어갈 때 열쇠가 낮에도 채워져 있습니다. 야, 이 교도소는요, 그리고 임금도 마음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자고 싶어도 마음대로 잠도 잘 수 없습니다. 이 교도소 들어가니까 식구도, 여러분 지금 가족, 아내, 남편을 만날 수 있죠? 교도소 가면 만날 수도 없습니다. 시간 정해져 있습니다. 몇 분 동안만 얘기하고 끝. 그것도 화상통화로 부모하고 자식하고 서로 얘기하고 인사하고 10분 딱 지나면 야, 끝. 그리고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밉든 곱든 좋든 싫든 같이 얘기하는 것만도, 그 다음 그게 뭐요? 그것만도 감사한 거지요. 내 아내하고 남편하고 그냥 부담 없이 얘기하는 게요. 제가 이제 교도소를 가끔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뭐 죄져서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 아닙니다. 가끔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그런데 교도소에 들어가고 나오면 뭘 생각하냐면, 야, 우리가 지금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냐. 내 손으로 밥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하고, 내 가족과 이야기하고 싶을 때 얘기하고, 이것 자체를 은혜로 아는 것. 할렐루야. 공기가 꼭 여러분 산소호흡기에다 꽂아가지고 여기 코에다, 그게 그 산소호흡기를만, 그건 돈도 많이 들어간다 그래요. 그런데 그냥 공기를 그냥 마시는 것만도, 팔이 부러져가지고 힘이 없어서 옆에서 먹여주는 것만 보고 감사합니까? 내 손으로 지금 먹는 것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게 감사해요. 모든 게 감사해요. 다 같이 한번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 그 다음 얘기해 보세요. 잘 돼도 안 돼도, 형통해도 불통해도, 들어가도 나가도 할렐루야. 사실 우리는 감사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이 있다 그럽시다. 제가 여러분 목사님께 이제 설교를 하라고 하는 명을 제가 듣고 무슨 설교를 할까?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일 많이 설교한 게 이 가시였던 설교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폐기력을 알았습니다. 신학교를 가는데 이제 저희 신학교하고 저 거리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늘 걸어 다녔어요. 야, 근데 폐기력을 앓으니까 몸에 힘이 없잖아요. 중간에 가다가 길거리에서 주저앉기도 하고 좀 쉬었다 가기도 하고, 야, 이 몸에요, 20대 초반기의 새파란 청년이 아주 힘이 있고, 또 제 얼굴이 또 그렇게 못생기진 않았어요. 이런 청년이 말이죠, 생기가 없고 뭐 몸에 결핵이 있어가지고 골골골골대고, 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는가? 물론
이제 뭐 신학생들이 대부분 다 물질이 그렇게 풍성하지 않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 대해 해답을 여기서 찾은 거예요. 아, 가시가 나를 찌른다. 폐결핵이 있으면요, 숨을 마음대로 못 쉬어요. 가다가 저도 지금 자다가도 막 이래요. 이게 숨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이 성경 구절이 있는 거예요. 가시가 내게 있는 폐결핵이, 내가 지금 호흡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이것이 내게 은혜가 되나.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더 겸손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면 이것이 내게 더 큰 은혜가 되지 않는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형통하면 좋지요. 잘 되면 좋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소원대로 무엇이 고속도로가 딱 뚫린 것처럼 시원하게 나가면 좋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잘 안 되는 것이 형통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건강하면 교만해지고, 내가 잘 되고 풍성하면 오만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때때로는 가시를 보내어서 육체적으로 가시를 보내고, 인간 사람으로 가시를 보내고, 환경에 가시를 보내고, 물질에 가시를 보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막 주어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힘이 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자체 기도 자체가, 그 기도가 응답이 되든 안 되든 그 기도가 내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평강이 되고 내 앞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만약에 은혜가 떠나면 우리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여기는 머리가 좋은데 말 한번 척 하면 척 나가네요. 역시 우리 목사님이 잘 가르쳐서 그냥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세상을 살다가 보면 잘 될 때도 있죠. 환경이라는 것이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도 많이 벌릴 때가 있고 안 벌릴 때가 있습니다. 신앙도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인간 관계도 좋아질 때가 있고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거예요.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시험 들지 않는 거죠. 여러분, 시험 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불평하기 시작하면 시험이 들어요. 이것도 나쁘고 저것도 나쁘고, 그러면 이제 점점 물속에 빠져가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 바라보고 물결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면 베드로가 물속에 축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신앙이 점점 시험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러면 낙심하게 되고 괴로워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은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라고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시험에서 벗어나게 되고 감사와 감격이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 나올 때 부자들은 교회 안 나온다. 부자들은 왜냐하면 넉넉하기 때문에 하는. 근데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넉넉하면 잘 교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어려워야 나와요. 좀 가난해야 나와요. 힘들어야 나와요. 지쳐야 나와요. 여러분들, 만사가 형통하고 잘 되는 사람들은 교회에 잘 안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낙심도 되고 실망도 되고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곤고한 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날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볼 때는 지금이 이때다, 지금이 구원의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보면 그런 말이 많아요. 주 안에서, in Christ,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그러면서 주 안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있잖아요. 교회당 안에 있는데 얼마나 예배드리기 좋습니까? 조용하고
또 에어컨도 켜져 있고, 여러분 비행기를 타죠. 비행기를 타면 참 비행기 안에 딱 들어가면서부터 위에 공중을 탁 날아가죠. 그러면서 거기서 밥도 먹고, 또 생리작용 있는 사람도 화장실도 가고, 또 거기서 잠도 자고, 막 비행기 안에 있으면 다 해결이 돼요. 근데 만약에 비행기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안 나가봤으니까 모르지요. 나가는 순간 몸은 분산되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공기의 저항에 의해서 이 몸은 제대로 존재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비행기 안에만 있으면 아주 편안하게 잘 수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믿음 안에, 성령 안에, 은혜 안에 우리가 주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성공이고 예수 밖에 있으면 실패입니다. 여러분, 성공의 모델이 뭐겠습니까? 저는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성공이 크게 되는 것, 이름도 날리는 것, 명예가 되는 것. 근데 이제 지금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성공이 뭐냐? 섬기는 것. 성공은 뭐냐? 섬기는 것이다. 섬긴다는 게 뭐냐? 예수께서 그랬지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셨죠. 그러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를 섬겼으니까 너희도 서로 섬기는 게 옳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인생의 성공이 뭐냐?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내가 도움의 말을 주고, 저는 집에 가서 가끔 우리 아내에게 마사지를 해줍니다. 다리를 주물러 줍니다. 발바닥을 때려줍니다.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번 손 들어봐요. 하는 사람.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셔요. 그러면 사랑을 받습니다. 남편들이. 진짜예요. 우리 아내, 저는 매일 발을, 다리가 좀 안 좋다니까, 쥐가 나고 이러니까 발을 이렇게 좀 주물러 줍니다. 근데 저는 좀 힘들 수가 있어요. 팔을 막 주무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내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죠. 여러분들, 성공이 뭐냐? 성공은 섬깁니다. 다 같이 합시다. 성공은 뭐라고요? 참,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성공한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물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또는 지위가 높다고 해서 얼만큼 올라갈 건데, 얼만큼 더 올라갈 건데, 하늘만큼 올라가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행복하게 해주는 게 성공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목사님 행복하게 해주는 게 성공이에요. 자, 우리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축복합시다. 나 때문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남편들이여, 오늘 집에 가서 발 마사지를 해주십시오. 나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나 때문에 불행해진다. 그것은 자기가 교만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이라는 게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목회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입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전도부장을 했고, 고등부 때는 고등부 회장을 했습니다. 대학부 때는 대학부 리더를 했습니다. 2학년 대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거기다가 섬기다가 이제 어느 큰 교회도 한 3,000명 모이는 교회도 섬기고, 한 300명 모이는 교회도 섬기고. 그런데 지금 와서는 결론이 뭐냐? 큰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작은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섬기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나 하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잘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주에는 우리 성도들을 모시고, 이제 저희는 2시 반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를 잘 섬기고, 자갈치 크루즈라고 하는 그 배가 있지요. 아십니까? 그 배에다가 성도들을 다 모시고 부산 바다를 쫙 이렇게 갔어요. 왜 제가 갔냐 하면,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근데 장로님 한 분이 여태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저한테, 목사님, 이번 휴가는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부산에 있는, 또 전국에 있는 호텔이 자기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이번에는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그 호텔에다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영도에 있는 밸류 호텔이라는 곳에 저를 데리고 갔어요. 목사님 여기서 쉬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밥도 다 대접해주고 저를 섬겨주더라고요.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갈치 크루즈를 타고 나를 딱 이렇게 태워주고 가는데 얼마나 더웠어요, 올 여름이. 근데 그냥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뭐냐면, 장로님, 우리만 타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성도들도 함께 즐거워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장로님, 성도들 한번 태워줍시다. 자갈치 크루즈 한번 태워줍시다. 장로님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싹 그냥 우리 성도들 다 모시고 자갈치 크루즈로 쫙 갔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성도들이. 그냥. 근데 실제로는 자식도 그거 못 태워줘. 이게 이제 개항된 지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성도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요,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성도들이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도 기뻤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하면 성도를 기쁘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성공이 뭡니까? 성공은 섬기는 것입니다. 내일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섬기는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섬김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항전지 교육도 좋지요. 하여튼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교회 이제 장로님이 안수 집사님 되면 그분 때문에 옛날보다 더 행복하다, 더 좋다, 더 즐겁다, 할렐루야, 뭐 이런 교회가 되어야겠죠. 장로님이 되어가지고 내가 장로인데 말이지, 이 교만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하지? 끝까지 겸손하게, 저 장로님 되더니 말이지, 아이고, 제가 이제 그 자갈치 크루즈를 딱 타기 전에 뭐 했냐면 성들이 쭉 앉아 있어요. 딱 앉아 있어요. 근데 아이스크림 가게가 거기 하나 있더라고. 그 아이스크림이 잘 넣는데, 그러면은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으면 뭘 생각이 나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더운데 하나씩 사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딱 사가지고 딱 그 기분 째지대요. 성도님 나눠주는데 그 표정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하드가 얼마지요? 700원? 그거 하나 받고요, 너무너무 좋아. 그것도 사진으로 딱 찍었지. 이게 쫙 퍼졌어요. 조그마한 거지만 성도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확 피면서, 천국이 어딨냐? 아이스크림 하나에 있도다. 조그마한 섬김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여기 모인 사람들, 각 부서별로, 각 파티별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즐겁게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어느 음식을 기부하는 곳하고 연결이 돼가지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음식을 가지고 와요. 여러 가지를. 근데 이제 저는 부산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은, 좀 어려운 분들은 다 저희 교회를 한번 거쳤을 거예요. 그래서 한 보따리씩 줘가지고 보내요. 한 보따리씩. 얼굴이 사실 목회자들이 힘들거든요. 사실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모든 사람 중에 목회자가 제일 힘들어요. 제가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가족이 얼마고 다 살펴보니까 목사님들이 제일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우리 부산 지방의 목사님들 잘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푸드가 한가득 오면 엄청나게 와요. 그럼 그걸 갖다가 다 목사님들 원하는 대로 가져가십시오. 다 나눠주고. 근데 그 주는 즐거움이 짱입니다. 주는 즐거움이 아주 기쁩니다. 그러니까 섬김이 뭐냐? 어디에서 즐거움을 찾냐 이거예요. 네? 카지노 가서 막 즐거움을 찾지요. 그건 썩고 부패이고 자기도 죽고 남도 죽어요. 제가 교도소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카지노를 갔다 왔대요. 근데 그 다른 재미도 괜찮답니다. 하루에 1억 3천을 땄대요. 어떤 사람이 1억 3천. 얼마나 좋아요. 딱 돌렸더니 세상에 하루에 1억 3천이 생겼대요. 그러면 그 사람이 1억 3천이 생겼으면 그게 쌓이면 부자가 됐겠지요. 어디로 갔을까요? 교도소에서 만났어요. 그게 나중에 망해가지고 교도소에 와서 쇠고랑 차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잠깐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욕심이 나와서 결국은 자기도 파멸되고 남도 파멸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은혜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은혜 있으면 다 있는 거고 은혜 잃으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다 있는 거고 믿음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돈이 있고 힘이 있어도 만약에 그 속에 믿음이 없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건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부여도 있고 믿음이 있고 명예도 있고 믿음이 있고 사람이 알아주는 즐거움도 있어야지, 믿음이 없고 돈이 있고 믿음이 있고 영광이 있고 다 헛사예요. 믿음만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복되게 하고 귀하게 한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희가 지금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너희가 지금 믿음에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죠. 2012년도에 CBS에서 탈북자 김은진 사모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4대째 믿음을 지키고 몰래 신앙을 지켜오다가 탈북하여서 목사님의 사모가 된 분입니다.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북한에서 이 어머니 아버지가 몰래 신앙생활을 했답니다. 자기 집이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집회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는 자기 집에서 신자들 모일 때 자기가 늘 망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누가 보안 이 예배를 정탐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 체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보위부가 들어닥쳐서 자기 아버지와 고모를 끌고 갔다고 합니다. 이 보위부에서 자기 집에 도청장치를 해가지고 예수 믿는 증거를 잡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고모는 정치 수용소로 끌려갔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도 알 수 없고, 남은 가족 어머니와 아니면 산골로 쫓겨서 생활했답니다. 그런데 그때는 마치 그때 예수 잘 믿는 자기 가족을 지켜주시지 않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 섬기는데 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고 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정치보호비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먼 산골로 유배를 당하게 됐는가 그랬어요. 그런데 쫓겨난 산골에는 조그만 텃밭을 가꿀 수가 있었답니다. 그 텃밭 때문에 90년대 북한에 200~300만 명이 굶어준 그 시절에도 그 텃밭에서 나오는 양식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았던 마을은 먹을 것이 없어서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발각되지 않아 거기 있었으면 그냥 굶어 죽었을 것이, 도리어 발각이 돼가지고 쫓겨나서 자기 집 앞에 텃밭이 있는 곳에 이사 갔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양식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쫓겨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고통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에게 고통이 다 있습니다. 겉으로부터 멀쩡한데 심령이 썩어 들어갑니다.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다. 열등감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목사가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목사가 된 것을 후회하지 않고 내 자식도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첫째 아들이 지금 장신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놈이 목사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절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절대 안 간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묘하게 틀더라고요. 탁탁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아서 길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 장신대학원에 가면 시험을 2번 본다 그래요. 하나는 신약 시험을 보고 구약 시험을 본대. 그게 어려운 시험이라고. 그저께 아빠 이번에 내가 구약 시험 합격했다고. 근데 그거는 졸업하더라도 졸업을 안 시키고 계속 시험을 보게 한답니다. 장신대학원이 이거 까다롭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우리 아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볼 때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지만 그놈이 신학 안 간다고 우리 아들들이 그래요. 절대 안 된다는 것은 절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절대 안 된다고 네 말이고 네 말이고 그 말은 절대 된다는 말이다. 자,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죠. 저희 아들이 이제 저를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 나는요, 난 세상에 대통령보다 더 나은 게 목사라고 생각해요. 아멘? 난 솔직히 그렇습니다. 난 대통령 안 부럽습니다. 난 그 누구도 돈 많은 사람 부럽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아버지 학교 강사를 하면서 교도소에도 가고요, 군대에도 가고 교회에도 갑니다. 마음껏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목사가 된 게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세 아들인데 셋 다 목사가 됐으면 속으로 좋겠다. 속으로. 왜냐하면 이 길이 너무도 좋은 길이에요. 몰라요. 저는 우리 이제 선배 목사님들은 너무 고난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는 목회를 즐기거든요. 목회를 즐겨요. 난 성경 읽는 게 좋고 또 설교하는 게 좋고
기도하는 게 좋고, 나는 이게 행복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는 것을 제일 좋은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목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야, 너 신학 잘 갔다. 세상에 목사보다 좋은 게 어딨냐? 목사는, 성도들은 돈 내고 예수 믿지만 목사는 돈 받고 예수 믿는다. 죄송합니다. 목사가 난 너무 좋아요. 뭐 이 세상에서 목사가 어쨌든 해도, 그래도 사실 저는 내 이름으로 된 땅 한 덩이 없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땅 한 평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길을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풍부에 처하든지 궁핍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나는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나는 행복해요. 난 별로 알아주는 사람, 그런데 나는 행복해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기쁘고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나는 즐거워요. 여러분도 내 즐거움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늘의 기쁨을 맛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된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저희 교회에서 전도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저희 교회에 이제 피아노, 올겐 반주자가 하나 있는데, 그 반주자 신랑이 교회를 따라왔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생짜배기예요. 그래서 딱 들어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믿음이 있으면 다 잘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없어도 됩니다. 처음 왔는데,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나는 목사님 말보다 우리 장모님 말을 더 믿습니다. 이 장모님이 권사인데 말을 잘못했지. 그래? 그러면 이제 물어봤어요. 장모님, 권사님, 예수를 믿어야 좋지? 그러니까 권사님이 뭐라 했어요? 당연히 좋지. 목사가 물어보니까. 나중에 다 끌려와가지고 고백 기도까지 다 시켜버렸어요. 오늘 그냥 예수 싹 믿게 하고 다음 주도 교회 나와! 그래가지고 이제 끌려 나오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고백 기도를 다 시켜버렸어요. 전체 앞에서 그냥.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다 예수 믿게 됐고, 이제 원튼 원치 않든 색시 앞에서도 다 고백을 했고, 야, 너 지금 고백하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다. 하나님 녹음시켜놓고 있다. 그래가지고 다음 수업도 교회 나오기로 했어요. 야,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멋져? 예수 믿는 게 최고야.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예수 믿는 게 최고. 할렐루야. 얼마나 축복이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제가 원래 경기도 사람이거든요. 경기도 사람인데 이제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목회를 여러 군데서 했는데, 난 너무 감사한 게요, 예수 믿는 게 우리 다 형제 자매잖아요. 그죠? 우리 다 형제잖아요. 내가 해운대 순복음교회 여러분 모르지만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요. 이것보다 많은 형제 자매가 어디 있어? 그죠? 우리 다 주 안에서 누군지 주의 뜻대로 하면 내 형제요 자매요 못 지났잖아요. 예수 안에 가면 다 내 형제요. 지난번에 아버지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 스웨라리온에서 온 친구가 하나 있어요. 얼굴이 새까맣긴데 37살의 친구예요. 근데 그 아버지 학교를 하는데 통역할 사람이 없는 거라. 그래서 내가 뭐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멍청이 앉아있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통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통역을 얼렁 뚱땅 했어요. 그런데 잘 알아듣더라고. 근데 이 친구가 아버지, 내가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딱 이제 Father, I am Father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 눈물이 촤르륵 나는 거예요. 감동을 받고 다시 자기 나라로 갔어요. 여러분들, 역사의 인물치고 가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치고 아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통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질병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이가 먹으면 다 한두 개씩은 가족이 있어요. 여기 나이가 많이 드신 분 누구지요? 저기 머리 벌렁까지는 우리 성도님 죄송합니다. 약을 몇 개나 먹어요? 약을 몇 개 드세요? 예? 이렇게 든 분 약을 몇 개 먹어요? 아이, 딴 데 보고 있네요. 내가 검은 옷 입은 양반. 약을 몇 개 먹어요? 예. 약 안 드세요? 대단히 건강한 사람이네요. 나는 약을 3개나 먹어요. 사람 치고 목사님들도 그래요. 한 분씩 약을 먹어요. 다 고혈압, 당뇨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 보니까 주머니에 약 봉지 이렇게 달고 있어요. 다 약 먹어요. 건강한 사람 없어요. 근데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서로 싸우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야곱에는 형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 하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 때문에 일평생 다른 사람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람이라고 하는 누명이 죽을 때까지, 죽음 후에도 지금까지도 불명예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 때문에 그들은 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가시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그 가시 때문에 울부짖었습니다. 그 가시 없이 큰일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역사의 인물을 다 보면 큰 인물일수록 깊은 골짜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도 가시를 통해서 큰일 하게 했는데, 바로 그것이 바울에게 있었던 이 찌르는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큰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내게 어느 방향이든지 가시가 있어요. 가난이 가시일 수도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 가실 수도 있어요. 몸이 아픈 게 가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모의 관계가 안 좋은 게 가실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불행한 가족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부모에 대한 고통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양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제 그것을 아픔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더 기도하라고 하는 가시로 여기고 감사로 받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천사가 날개를 치면서 하늘을 창공에 날아가는 것처럼 위대한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가시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고통을 주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영광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믿음으로 받고 은혜로 받아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목사님에게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하십시다. 손복은 목사님이라 나서 열정적으로 힘을 다해서 이렇게 설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바로 우리 항존직들은 저 2층에 있는 중고등부실에서 교육이 1시간 동안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존직들은 꼭 이 교육에 참석하시고, 특히 장로님 되실 분들은 이제 시험을 또 중간고사하고 마지막 수요 고사를 보게 되어지니까 꼭 그래서 마쳐야만 이제 장로, 지방에서 보는 장로 고시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항존직 교육에 우리 목회협의회 회원들, 우리 교구장님들과 또 목양장로님들, 선교회장님들도 같이 첫 시간이니까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항존직 첫째 시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 예배의 성공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물질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드렸습니다. 생각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생애 사무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 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위에 꽈리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꾸어질지는 꾸임 받지 아니하는 축복의 생애가 되다 천대까지 복을 받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모든 가시를 은혜로 받아 승리하기 원하는 주 안에 거하기 원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